흔히 세월을 유수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세월을 흘러가는 물에 비유하였을까? 한번 흐르면 다시 올라오지 않기 때문이고, 기다리거나 멈추지 아니하고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이고, 또 어디로 가버리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유수와 같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내 인생의 모습이요, 내 신앙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2021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흘러보내고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를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내가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는 내게 주어진 이 한 해의 시간과 그 기회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였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지나면 또 새날을 주시고 365일을 지나면 또 새해를 주십니까? 날은 똑같아요. 하루를 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난가를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이 주어진 시간을 내가 헛되이 낭비하며 보내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라는 것. 왜냐하면 한 번 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요, 유한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기도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참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한다는 것은 뭔가, 앞으로 우리의 삶의 날날이 얼마인지를 카운트하며 시럽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어진 생을 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기준이나 평가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삶을 보시고 어떻게 그 삶을 평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삶의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농부로서 땅을 일구며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해마다 소출이 늘어나자 큰 곳간을 새로 짓고 거기다가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평생 자기가 쓸 재물을
쌓은 후에 자신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내가 죽을 때까지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참으로 잘 사는 인생은 성공된 인생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해서 많은 부도 명성도 재물도 쌓아서 노후를 편안하게 잘 준비하여 이제 남은 생에는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잘 산 인생입니까?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삶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나름대로는 잘 살았으나 잘못 산 인생이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에 대하여는 부여하였으나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1절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삶을 볼 때 그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인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도 통일한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것인가를 알아야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이 부자의 삶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아니면 타인적인가를 보라는 것이죠. 자, 이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자가 된 것도 많은 재물을 쌓아모은 것도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므로 자기 것이므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럼 여러분 이 부자의 독백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내가, 내 영혼,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것을 보면 이 부자의 삶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가족도 없고 오직 자기밖에 없다. 얼마나 이기적인 삶. 여러분 엄밀히 우리가 따져보면 그가 부자가 된 것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만 된 것입니까? 그의 많은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늘의 도움 없이는 한 톤의 곡식도 열매도 거둘 수가 없어요.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햇빛이나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농사를 짓고 그 많은 소출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도움이죠. 그리고 자기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일도 할 수 없어요.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그 많은 소출을 거둘 수도 없고 돈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는 풍성한 수확의 일물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가 모은 그 모든 부와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평생 무엇을 위해 재물을 모았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엔 자신의 노후를 편안하고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많아서 창고에 쌓아둘 망정.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안일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고 베풀 줄 모르는 이기적이고 동정이나 긍휼이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쌓은 재물을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그렇게 평생 일하고 쌓은 그 재물, 네가 죽으면 그동안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아마 지난번 제가 한번 소개한 건데, 애플 창업자였던 이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회자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잖아요. 세계 제일 부자였죠. 그는 평생 성공만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부와 명성과 재물을 모았습니다. 스티브 잡스 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다가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56세 젊은 나이에 단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투병 중에 병상에 누워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제 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서 제 모든 생애를 회상해 볼 때 제가 그렇게도 자부심을 가졌던 모든 사회적 안정과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희미해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의 부를 축적하였을 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부와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일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쉬지 않고 부와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을 꼭 저와 같은 뒤틀린 괴물을 만들 뿐입니다. 자기를 괴물이라고. 저는 제 인생에서 평생 모은 부를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을 베푼 기억만을 가져갈 뿐입니다. 어느 순간에 인생의 무대에 막이 내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임을 죽는 순간에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췌장암에 걸려 추병하는 중에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면 아마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일찍 죽을 줄 자신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어리석음도 자기의 인생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았어요. 이 부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 생명이 여러 해 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줄 알았어요. 자기가 쌓은 재물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줄 알았고, 그래서 이것저것을 하며 살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 해가 아니고 오늘 밤 불러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생명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평생에서 모은 재물도 부도 써보지 못하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이제 다 두고 떠나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고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인생의 한계를 모르고 산 무지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라, 내 인생의 한계를 알고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목표하던 것을 다 이루었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여러 도움의 손길로 얻어진 부요 성공임을 아시고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가진 부와 재물로 나만의 안일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베풀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부요하게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얼마나 육신적인가 아니면 영적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소홀하였다는 거예요. 육은 부요하였으나 그의 영혼은 공고하고 핍절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별 수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시들고 쇠퇴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는 죽어서 장사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이 이 육체예요. 육체. 이게 육체 덩어리예요. 지금은 그럴듯하게 참 보기 아름답게 보이지만요, 한 줌의 재로 남게 됩니다. 근데 죽어도 이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지으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 주님께서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육체는 죽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육체의 호흡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육체는 죽으나 그 영혼은 육체를 떠나 몸을 떠나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몸에서 혼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자를 볼 때 그의 육은 건강하고 부유한데 그의 영혼은 공고하고 핍절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면 내 육신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가치, 먼저가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가치,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안구하노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한 해가 흘러갈수록 우리 그 사람이 육은 점점 쇠하고 후퇴하나 우리의 속 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노년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멘?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육은 점점 늙어가고 노쇠하고 죽어가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부유해 줄 수가 있는가?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내게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이 살고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주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셔야 영혼의 가람을 채울 수 있고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영혼이 목마르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삶을 살면서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했습니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부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얼마나 영혼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섭취하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경건의 힘을 썼습니까? 썩어 없어진 이 육체를 위해서는 건강 관리하고 운동하고 얼마나 많이 투자하면서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가며 관리하였지만 진작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관심하며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영혼이 핍제하여져 추구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경건 생활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부유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부요치 못하고 핍절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함을 돌아보고 내 영혼을 살게 하고 부요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자, 이 부자는 자기가 모은 재물을 땅에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 쌓아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에게는요, 이 땅이 전부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어요. 내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덕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주님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가 그 사용처를 보면 지금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며 그가 무엇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이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시간과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무슨 일에 시간과 그 돈을 사용하는지 그 지출 명령서가 여러분의 인생 결산서입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주식이나 땅에 투자한 사람은 온통 주식과 땅에 관심밖에 없어요. 자식에 투자했다면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물을 땅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온통 어디가 있습니까?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창고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가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 얼마나 쌓아두었는가를 카운트하신다. 하늘의 창고에 쌓아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도 이제 흘러 지나갑니다. 우리의 살 날이 얼마 남은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이 부자에게 하신 것처럼 이 어리석은 자,
하시며 책망하지 않을까. 이를 늘 기억하시며 이제 남은 날 동안만이라도 자기에 대해서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